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끔은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기는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분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됐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지만 믿음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믿으니까 정말 그 믿음이 좋은 거죠. 가짜를 그렇게 잘 믿으니까. 돌로 만든 불상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썩어진 고목나무에 절을 하고 복 달라고 빌고 있으니까 정말 그 엉터리 믿음이지만 그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큰 배를 만들어 놓고 돼지 고기를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사고 나지 않게 빌고 있으니까 정말 그 엉터리 믿음이지만 믿음이 좋은 가짜에 대한 믿음이 좋은 것이죠. 자동차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으니까 정말 그 가짜 믿음이지만 좀 믿음이 가짜에 대한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아닌데 정말 엉터리인데 어리석은 것인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하지 않은 거죠. 그 마음이 악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LA에 살고 있으니까 태평양 바다를 가끔 볼 때가 있죠. 근데 그 바다를 보면 그 엄청난 양의 그 물을 보면서 정말 놀라게 됩니다. 인간은 물 한 방울 만들기도 어려운데 저렇게 엄청난 양의 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자전하는 돌아가는 속도가 고속열차보다도 5배나 빠르게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 바닷물이 한 방울도 우주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지구의 그 중력이 조금만 커져도 우리는 땅에서 발을 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약해져도 우리는 공중에 붕 떠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다의 크기가 지금의 반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육지는 사막처럼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크기가 지금보다 더 커진다고 하면 더 많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태양을 보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계속 홍수가 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바다의 크기가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만 달라지게 되면 지구의 환경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 살기가 정말 어려워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바다와 육지의 크기를 조절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숨쉬기 위해서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기는 대략 78%의 질소와 21%의 산소, 0.93%의 아르곤,
그리고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소가 조금만 더 많아져도 안 되고 산소가 조금만 더 많아져도 안 됩니다. 이 번개가 치면서 공중에 질소가 만들어지고 지구의 식물들이 산소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수만 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기의 비율이 똑같이 유지될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이 수만 시간 동안에 이것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다 그냥 저절로 우연이다 이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짜 믿음이라도 정말 이 믿음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39편을 보면 신묘막측한 신기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뜨지 못한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죠. 짐승처럼 아무 생각 없이 육적인 것만을 탐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과거에 많이 한 것 소용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 소용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달라지게 됩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가 오늘은 안 그렇게 될 수가 있죠. 한때 능력 있고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잘 되니까 바빠지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 제일 큰 적이 뭐냐 하면 바쁨이라는 거죠. 바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수준만큼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생은 유치원생 수준의 생각을 하게 되고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생 수준으로 생각하고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 수준으로 생각하고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 수준으로 30대가 되면 30대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40대가 되면 40대 수준으로 생각하고 50대는 50대 수준으로 생각하고 60대가 되면 또 60대 수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나이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생각하는 수준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로는 나이보다 더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 값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나이의 수준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나이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영적인 수준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 어릴 적에 잘못한 일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치르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 일들 때문에 동료들을 힘들게 한 일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또 인기를 또 먹고 사는 연예인들에게는 과거의 잘못이 치명타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위가 높아갈수록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세계인들의 그 리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과 인격이 요구되는 거죠. 교회 리더들에게는 더 최상의 도덕적인 기준과 인격이 요구가 됩니다. 목회자들이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리더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인격 또 성품을 또 요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수준이 그만큼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고상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지지 못하면 소용이 없게 되죠.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게 수준이 아닙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또 수준이 아닙니다.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도 진정한 수준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도가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테레사 아빌라의 세븐 맨션,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던 이 세븐 맨션입니다. 이 아빌라는 스페인 중부 지역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고 테레사는 중세 시대에 수도원 운동을 했던 수녀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또 가장 탁월한 영성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목회자들은 매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 책을 가까이 하게 되죠. 또 수많은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배웁니다. 매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생각을 하죠. 기도하면서 설교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도 읽어야 되고 또 그 신문을 또 보면서 생각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 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저도 신학을 또 공부하고 나서 정말 책도 읽고 그리고 좋다는 세미나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습니다. 또 기도원 하는 목사님들만큼 또 기도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정말 성령 운동, 토론토 블레싱, 빈야드 운동, 온갖 부흥회, 기도원, 또 CCC 성경 공부,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또 각종 제자 훈련, 전도 훈련, 두 날개 훈련, 드레스디아스부터 해서 YM의 DTS, 좋다고 하는 최상의 세미나는 다 참석해보고 또 목회에 다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40년 동안 30년 동안 수많은 이런 세미나나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아빌라 테레사의 세븐 맨션 이 내용이 정말 탁월하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테레사 아빌라의 세븐 맨션은 영성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설명을 잘 해놓은 그런 연구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븐 맨션은 어떤 신앙서적이나 세미나보다 정말 통찰력 있게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 현 시대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는 리차드 포스터나 헨리 나우엔 이런 분들도 다 이 테레사 아빌라의 영향을 받고 거기서 그걸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한 분들이죠. 이 세븐 맨션에서 나오는 7가지 이 단계, 마지막 단계는 우리 정말 접근하기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 단계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단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을 시작하게 되죠. 사람이 태어나면 한 달, 두 달, 또 1년, 2년 지나면서 육체가 성장하고 정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그렇습니다. 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을 말하죠. 옛날로 치면 성을 말합니다. 영적인 단계를 왜 같이 맨션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그 단계에 있으면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 번째 성은 첫 번째 맨션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영적으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막 믿어서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모든 생각은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죄를 이제 막 알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선행도 하고 싶어 하죠. 기도도 이제 시작하지만 이제 걸음마 단계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죠.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지는 못하죠. 이제 막 기도하니까 이제 몇 마디 하면 그다음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수준의 기도입니다. 이제 성경도 조금씩 읽기 시작하고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초보적인 단계, 이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맨션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죠. 두 번째 수준은 두 번째 맨션에서는 이제 마치 청소년처럼 이제 조금 자라서 영적인 사춘기에 들어와 있는 단계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는 벗어났지만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죠. 구체적인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아직 세상의 습관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출세와 열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속적으로 듣기도 하지만 세상과 교회 사회에서 갈등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두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을 버리자니까 세상이 아직도 너무나 즐겁고 하나님을 버리자니까 또 하나님이 두렵고 이러면서 양쪽에서 발을 붙이고 갈등하면서 사는 아마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두 번째 성에서 두 번째 맨션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맨션은 이제 신앙과 세상사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발을 빼고 이제 제자 훈련 단계에 들어와서 이제는 세상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히고 이제 세상의 적은 죄는 다 피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규칙적인 기도 생활 또 규칙적인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적인 평안도 체험을 합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의 응답도 체험도 하신 분들이죠. 부분적인 영적인 깨달음도 가지게 되고 치유의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만심과 교만함이 있어서 겸손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잘 흐트러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또 많이 듣는 그런 수준에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죠. 근데 문제는 교회 생활만큼 성품의 성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경쟁심이라든가 시기심, 분노라든가 갈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분노도 하고 갈등도 하면서 아직 성품의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단계죠. 열심히 봉사하면서 여전히 또 갈등하고 사람들과 갈등하고 그런 단계죠.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이 단계에 있죠. 열심히 목회자 됐지만 여전히 목회자로서 여전히 성질을 못 버리고 여전히 가정에서 또 분노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같이 아직 열심은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는 살지만 아직 자신이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우리 그 리더들이 이 단계에 있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 단계를 세 번째 단계라 세 번째 맨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맨션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죠.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는 그런 분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성품이 정화되어서 자신의 성품을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단계에 있는 것이 이제 네 번째 맨션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과 중심의 기도. 이제는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생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갈망. 은사보다는 성령의 성품에 더 갈망을 하고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정말 누가 봐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성숙 중심, 어떤 성취감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단계가 이 네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단계는 연합을 이루는 단계죠. 아마 이것은 일반 평신도나 목회자들이 다다를 수 있는 아마 최상의 단계가 이 다섯 번째 단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다섯 번째 단계에 있는 분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려고 하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도 가지게 되고 헌신을 하면서도 더 부족함을 느끼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완전한 헌신을 하면서도 더 헌신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정말 말과 감각을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깊은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되면 doing에서 being으로 넘어가는 거죠. doing과 being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행함에서 존재로 느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사람들은 다 행함 중심 아닙니까? 행함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행함으로 가치를 느끼고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가지만 우리 being으로 들어가면 그런 행함을 보지 않고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존재 자체의 가치를 느끼는 그래서 이 doing과 being이 일치하는 봉사와 예배가 일치가 되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봉사하는 것도 예배고 청소하는 것도 예배고 내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정말 doing과 being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이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이 정말 온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정말 우리 신실한 성도라면 언젠가는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다섯 번째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신앙이 완성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테레사 아빌라는 아직도 두 단계, 6단계, 7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목회하면서는 이 이상 다다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테레사 아빌라는 수도원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깊은 단계를 말씀하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단계로는 다섯 번째 단계도 정말 깊은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근데 테레사 아빌라가 말씀하는 여섯 번째 단계는 정말 수도원에서 오로지 주님과만 살아가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일 것 같아요. 이것은 온전히 주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단계를 말합니다. 예. 말과 감각을 벗어나서 기쁨과 고통이 하나가 되고 또 깊은 이 어둠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신비한 그 단계, 그것이 6단계, 7단계인데 저는 뭐 이 단계까지 가기는 정말 어렵겠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는 또 세상에 살면서는 정말 어려운 단계가 아닐까. 그렇지만 이런 단계도 있다. 정말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완전히 천국 같은 그런 단계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 중심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뭐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행함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행함으로 우리를 평가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가 아비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존재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행함을 보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숙의 단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행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행함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자체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가 사랑할 자격이 있다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 모습 그대로 받으면서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보여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깊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